원수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본문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더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그룹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많아진다거나 건강하다거나 아니면 오래 살다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 예수의 생명과 부활과 영생에 대한 것, 그것이 진짜 축복, 복을 누리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고, 그 복받는 것의 기준점은 예수님을 구원자, 구원받고 영생 얻는 진리의 유일한 통로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근거, 기준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 귀한 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하시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죽어서 경험하게 될 부활과 영생, 그것을 넘어서서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취하여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죽어서의 그 복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받은 사람을 넘어서는 이야기, 복받는 그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를 오늘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비밀,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이 마치 이러한 곳이겠구나, 천국이 마치 이런 경험을 하는 그런 시공간이겠구나라고 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병고침을 바라는 환자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뒤에는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큰 원으로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서 그 이야기를 청취하려고 듣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가장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듣는 자들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호기심만 가지고 온 사람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것이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빨리 병이나 고쳐주지 뭔 저렇게 말이 많나,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 정도가 되어야 예수님이 치유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로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들으며 살아가나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야기,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더 통쾌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들으며 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시끌벅적한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불평, 불만이 커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평, 불만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들 이야기, 온갖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귀가 쏠려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 성도는 한 주간 단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토요일까지 간절하게 살아내고 그 다음에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너머를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의 귀에 들려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반응에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미워하고 공격해야 된다. 그들을 짓밟아야 네가 남들보다 더 높게 올라설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애가 이제 3월에 학교에 가는데 학교 가면 당장 무엇을 가르치죠? 줄을 세우고, 그게 뭐 키 순서대로든 뭐 성적 순서대로든 아이들끼리 줄을 세우고 또 아이들끼리 서로 경쟁을 가르치고, 그래서 정말 평생을 같이 가야 될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를 순위를 놓고 경쟁하는 아이들로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친구를 밟아야 네가 더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더 높은 연봉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당장 첫 마디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이것이 듣는 자들에게 하는 나의 메시지다, 나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이 하는 이야기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고 공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라는 말은 원한 관계에 있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원망이 있고 한이 맺힌 관계라는 뜻이죠. 그게 원수지간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되려면 상대방이 나에게 해악을 끼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해친다거나 그럼 원한 관계가 되는 거죠. 나도 그러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그 집의 자녀들을 해치거나, 그래서 중국 무협소설에 보면 그 원한 관계가 그냥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가 되고 대를 이어서 그 원한이 커지고 커져서 나라와 나라의 분쟁이 되고 국가 간의 싸움이 되고 인종과 인종 간의 그런 처벌과 학대와 고문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원수는 미워하고 공격하게 되었을까? 자기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돌려주어야 원한 관계는 해소된다고 느껴집니다. 내가 받은 것보다 적게 돌려주면 이 원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수는 계속해서 원한 관계 가운데 증가하게 되고 증폭하게 됩니다. 내가 5을 공격받았으면 10을 돌려주어야 내 속이 후련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방은 그러면 10을 공격받았으면 20을 돌려줘야 그쪽 속마음이 또 시원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분쟁과 원한은 끊임없이 증폭될 수밖에 없고 공동체는 붕괴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원수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예수의 몸으로 교회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물리적으로 화곡 본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역 사회에 복음의 빛을
밝히 들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 사회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 공동체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고민에 대한 답으로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여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수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공동체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문명에서 또 여러 민족들에서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원수 갚는 법을 이렇게 제정하였습니다. 동해보복법. 저 동해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자어로 좀 적어 보았습니다. 같을 동자에 해악 해자를 써서 내가 고통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내 팔을 부러뜨렸으면 재판장에 가서 이걸 판결해 주시오. 그러면 너도 똑같이 그쪽 팔을 부러뜨려라. 그 이상 하면 안 된다. 이게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죠. 복수가 더 크게 증폭되지 않도록,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서 만든 법이 동해보복법이고, 성경의 율법에도 이런 똑같은 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법을 지키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새 시대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그 원수를 대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랑의 법을 선포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용서와 사랑으로 원수를 대한다는 것은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었죠. 우리에게 그 전까지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과 부활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내용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호감을 가지고 좋은 행동으로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호의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목장 예배 나눔 자료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적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본문 속 우리 원수처럼 내가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내가 저 사람은 정말 사랑할 수가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잘 모르더라도 저런 성향의 사람은 내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이 질문을 제가 생각해 보면서 저는 어떤 사람들이 싫은가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을 못 견뎌 하는 것 같아요. 무례하거나 아주 오만방자하거나 교만한 사람들, 저는 저에게 특별히 뭘 잘못하지 않아도 제가 마음속으로 사랑하기가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무례함과 오만방자 교만함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 같은데 몇 번만 더 곱씹어 생각해 보면 저의 경우입니다. 그것이 제 안에 고스란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 순간 새롭게 느껴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임과 동시에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너 자신, 네 자신 안에 있는 네가 싫어하는 그 흉물스러운 그것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아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의 그 성향이 결국 그것이 내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이 말씀이 절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안에 행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7절의 후반절에 나온 선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선대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를 잘 생각해 보면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있습니다. 무관심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러면 막 그 사람 인형을 놓고 막 송곳으로 찌르고 그런 분들은 없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뭐냐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뭘 해도 내버려 두고 그냥 관심과 애정을 쏟지 않는 것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를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그 인간을 네가 적극적으로 잘 해주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냉담한 태도로 있는 것 거기 머무르지 말고 너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의 내용은 우리가 정말 미워 죽겠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선행을 해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나눠보는 것이 두 번째 질문인데,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에게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선물 보내기가 좋잖아요. 선물도 한번 보내보시고 전화도 한번 걸어주시고 또 기도 제목도 물어봐 주시고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도 해보시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중에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선물을 받으시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대한다는 것, 우리의 그냥 본성을 거슬러서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인들도 예수와 상관이 없어도 서로 자기들끼리는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래요. 여러분, 범죄자들끼리도 이익이 관련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 줍니다. 서로 보호해 주고 서로 변호해 주고 자기가 다치지 않으려고 그런 목적으로라도 서로 죄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지금 6장 상황에서는 죽을 것인데, 그런 사랑을 입은 너희는 과연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노란 글씨로 표현한 이 부분 있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 말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사랑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해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민족, 죄에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증거라는 말이죠. 그런 증거가 없이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천국 갈 수 있네, 내가 입으로만 떠든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물하고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그게 죄에서
해방받은 증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이성과 의지로 한 번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미워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선물해 주십시오. 전화해 주십시오.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이성으로도 안 되고 의지 가지고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보내주실 예수의 영,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만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구원을 자격증을 얻듯이 면허증을 따듯이 이야기하는 이단 종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저 대전 충청 중심으로 한 이 침례교 이단 중에 구원파 이단이라고 있습니다. 박옥수 씨 막 대규모 집회한 이런 분들 있죠. 그 구원파의 대표 논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을 한번 딱 얻었으면 됐지, 왜 자꾸 회개를 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왜 그렇게 구원에 목매달아 사느냐, 이런 논리를 가르칩니다. 철저히 이단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자격증 증명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것을 말하고,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늘 소통하며 항상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 등록하신 김기용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그런데 한국에 오셔서 노숙인에게 밥 주는 사역을 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섬기고 계세요. 근데 그게 제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 기준으로서는. 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공부하고 와서 그렇게 힘든 곳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섬기는 일을 몇 년간이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저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걸 반복적으로 제 논리와 상식을 벗어나서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당당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인데,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저게 지속적으로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이거 안 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어떻게 원수를 내가 축복하고 기도, 이거 안 돼.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그 전제 조건이 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사건조차, 그 은혜의 원리조차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근육에는 대근육이 있고 소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배울 때 뜀뛰기 같은 대근육 훈련도 하고 젓가락질 같은 소근육 훈련도 하잖아요. 운동선수들은 이기건 지건 간에 자기 경기가 마치고 나면 꼭 이 후속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마쳐야 됩니다. 게임에서 져서 지금 원통한데도 불구하고 남아서 이 근육을 풀어주는 운동을 마쳐야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경기를 또 뛸 수 있기 때문이죠. 겉에 있는 근육이 다 풀어졌다고 해서 풀어진 것이 아니라 속 근육이 풀어져야 제대로 다 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아는 것, 그 겉의 근육만 우리가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근육, 이 속 근육이 성령의 말씀하심에 민감하게 우리의 귀가 열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민감하게 따르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그저 허울만 멀쩡한, 그저
그냥 명목적인 구원에 그냥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기 위하여 우리의 속 근육을 단련시켜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는 우리의 영의 귀가 민감하게 열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아주 작은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감옥에 넣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괘씸죄에 걸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까먹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어떤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묵상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아주 사소하게, 아주 심플하게 우리의 원수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선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이유와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너무 큰 적을 상대하기보다 원수 사랑이 어렵기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부터 우리가 좀 사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합문화공간 검토위원회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역에 제가 사실은 새벽 예배 마치고 마음속에 천불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강아지 똥 그냥 버려두고 가시는 분들, 담배꽁초 버리고 가시는 분들, 정말 더러운 침을 그냥 마당 곳곳에 뱉어놓으시는 분들, 마음속에 천불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사랑하는 게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에 교회를 통과하시는 분들, 교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원수 사랑하는 것보다 쉬운 길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속근육을 단련시키기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그분들보다 더 쉬운 게 뭐죠?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더 쉬운 건 뭐죠? 가족들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확대해 나가지 못하면 단순간에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원수 사랑의 지경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큰 사랑이 어렵기 때문에 작은 사랑부터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보의 두 번째 질문을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선대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다음 한 주간 동안, 내일부터죠, 토요일까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시도해보고 노력해보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화도 걸어보고 편지도 써보고 선물도 보내보고 같이 밥 먹자고 얘기도 해보고 중보기도 제목이 뭐냐? 너 요즘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냐? 좀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시간을 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만약에 못하면 내가 구원받았나? 이거 자체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예수님의 얘기가 그 논리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 못하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 그 증거가 우리 삶에 드러나지 못하면 그 전제 조건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예수님의 이 음성에 우리의 마음이 진동하고 울려서 한 주 동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깝게는 가족부터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이웃들, 여러분 직장 동료와 이웃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원수마저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상대방에게 있는 그 흉측하고 망측하고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그 죄악의 뿌리가
제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작게나마 돌려드리고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합쳐 기도하는 시간